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2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35장까지 이 성화라는 큰 주제로 야곱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복중에서의 모습과 출생,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 라헬을 사랑했지만 원치 않게 레아와 여종들까지 합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아야 했던 야곱의 삶을 봤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장면은 당연히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봤던 이것을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이삭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들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역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우리가 봤던 내용은 모두 다 야곱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삭의 족보에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일까?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믿음의 후손입니다. 자,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뒤로 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 후손이 연이어 나온다는 의미를 포함을 하는데, 다음에 나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믿음을 다음 후손에게 넘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족보를 창세기 25장부터 우리가 봤던 이삭의 아들 야곱, 믿음의 3세대를 임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 본문 35장에서 믿음의 3세대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3세대, 자기 자손들과 같이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 후손들이 세워지는 것까지 보고 나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삭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고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누가 같이요?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더 살면서 이삭은 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이 있었는데 이삭의 이야기 초반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죠?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이미 27장 이 이야기 초반부터 당장이라도 자기가 죽을 것처럼 말하면서 에서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꼬이게 된 거예요. 죽을 것처럼 말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30년도 더 넘게 살았어요. 30년. 그리고 오늘 죽은 거예요. 이게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의 족보가 끝나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이야기, 두 번째는 장자 르우벤의 폐륜 이야기, 세 번째는 야곱의 12아들들의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죽음입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각각의 사건들이지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차원의 이 정보 제공으로 기술된 것인가? 물론 성경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야곱이 베델을 출발해서 남쪽 헤브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리브가가 묻힌 곳인데 도중에 에브랏,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자, 이곳에 다다를 즈음에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자, 다른 사람도 아닌 라헬이 해산을 한다, 출산을 한다 하면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라헬은 결혼을 해서부터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아이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0장 24절 같이요.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하나 얻었을 때 또 다른 아들을 하나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오랜 이제 그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출산이 난산이었대요. 난산.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이 난산, 카샤라는 히브리 말은 잔인할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잔인할 정도의 고통. 이 아이를 낳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예?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에 더한 고통이 더해졌다.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힘겨워하는 라헬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파가 힘내라는 의미로 야, 아들이다. 네가 등남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이라는 소식과 함께 라헬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이때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았던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소원을 자기의 목숨과 바꾸게 된다는 것을 알고 죽기 직전에 이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논이라고 부르고 죽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라헬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렇게 소망했던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이고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아들을 키워야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더군다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름은 단순히 글자 몇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면서 다른 의미를 가진 뭐라고 불러요?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낳은 12번째 막내 아들로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미워 보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안 태어났다면 라헬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은 원망스러운 녀석이고 볼 때마다 라헬을 생각나게 하는 기분 나쁜 녀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라헬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아들 라헬의 흔적, 라헬 대신 얻은 자녀로 본다면 볼 때마다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 귀한 자식이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라헬이 느꼈던 슬픔과 눈물 대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서 비슷한 발음이지만 그 의미를 뒤집는 베냐민. 따라해보세요.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자, 이렇게 라헬은 죽고 장사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라헬이 장사된 곳은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들을 낳고 그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 베들레헴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헬이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고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놀랍게도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던 라헬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오늘 출산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라헬의 죽음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자, 일단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를 되짚어보면 그때 가장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자, 이 사람은 원래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도 죽인 사람인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말하죠.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 속을 알고 헤롯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때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아들을 잃은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는 이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로 이해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라마. 이 라마는
베들레헴 부근의 동네로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들레헴에 붙인 라헬의 통곡이 장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의 통곡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통곡은 베냐민이라는 새 생명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침내 완성시킨 것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아들을 잃은 여인들의 통곡은 온 인류를 살리는 메시아의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땅에 생명을 남기는 통곡이 되었다고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각하지 못했던 곳, 가다가 에브라스에서 아이를 낳을 줄 알았습니까? 거기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죽음의 사건을 맞이했지만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사건도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라헬은 난산으로 죽었지만 이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니, 라헬이 12명 중에 몇 명 낳았어요? 아니, 겨우 2명을 낳았는데 무슨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라헬은 아들 둘만 낳고 죽었지만 그건 상징입니다. 상징. 구약에서 약속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2개의 나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로 10개의 지파가 모이고 남유다로 2개의 지파가 모이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 근데 나중에 요셉은 이제 영화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반열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반열로 올라가면서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12지파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지파였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라헬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낳은 여인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딱 둘만 낳았지만.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라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단 질투가 심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도 서슴없이 그냥 엉덩이로 그냥 깔아 뭉개버렸어요. 그걸 깔고 앉아서 아버지를 속일 만큼 당돌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자, 이처럼 헤브론으로 가던 야곱에게 이 베들레헴은 먼 훗날까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그들이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 선택을 당한 장소가 됐고, 그렇게 선택당한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도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잘 믿어서 어떤 기회를 잘 잡아서 내가 뭔가를 잘 선택해서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처럼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불러주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잃고 이제 베냐민을 얻고 나서
본문 21절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불려요. 이제 20절에서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21절에서 이스라엘로 불리고 나서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자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을 했대요. 빌하가 누굽니까? 야곱의 첩도 아내예요. 아내.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율법에서 금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 같이요. 시작.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 이 내 어머니가 친어머니겠어요? 친어머니도 물론 포함하지만 이 안에서의 의미는 아버지의 첩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의 첩도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발생해가지고 이 가족이 지금 해체될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이 아버지의 아내와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빌하가 낳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단과 납달리.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들. 그 동생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예? 그러면 왜 르우벤은 이런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냥 뭐 성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충동적인 행위였을까? 이게 르우벤의 이 마음을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르우벤은 누가 낳았죠? 레아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예요. 자, 장자로서 자기 엄마인 레아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거기에다가 이모였던 라헬과 싸우거나 라헬에게 구박당하는 모습을 봐왔을 거예요. 그렇죠? 봐왔어요. 그래서 레아가 나중에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할 때 르우벤이 뭘 갖다 줬죠? 합판체, 임신 촉진제를 갖다 줄 만큼 엄마를 끔찍히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와 엄마를 괴롭히는 라헬에 대한 그런 이 미움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미움이. 그런데 이제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으면 이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레아가 받아야 마땅한데 행여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로 쏠릴까봐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분석이죠.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은 르우벤은 장남이죠. 장남이었지만 장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입니다. 디나도 레아의 딸로 르우벤과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큰 오빠입니다. 큰 오빠. 그런데 사건 당시에 누가 침묵하고 있었죠?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 누가 나서야 돼요? 큰아들이 나서야 되는데 큰아들인 자기는 뒤로 쏙 빠져있고 누가 나섰어요? 둘째와 셋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화를 참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었고 디나의 친오빠이면서 그 사건 앞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했던, 그래서 디나에 대한 죄책감, 동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폭발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아버지에게 씻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짓을 했냐? 고대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것은 윗사람의 힘과 권력이 내 것이 된다.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 사례 몇 가지가 나와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권세를 얻으니까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자기 윗사람의 첩과 통관한 거예요. 권세를 얻으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 21절 이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열받았죠. 그리고 그 여자를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는 것과 동일시해요? 왕권을 구하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를 취하면서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와 이제 동등하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장남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그럼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과 당사자들만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르우벤과 비라가 동침했다 이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관계는 어떤 이 강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야곱이 여기에서도 무슨 조치를 해요, 안 해요? 아무런 조치, 어떤 조치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야곱은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했는데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까 이름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자, 이 사건에서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2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저 세겜 사람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냥 결혼을 시킬까 말까 이렇게 했던 야곱스러움이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직접 겪고 있는 큰 수치요 모욕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아닌 누구로? 이스라엘로서의 인내와 포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이 어디서 이런 짓거리야 막 혈기를 부리면서 르우벤과 비라를 내치거나 그냥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하나 더 나서 끼워 맞추면 되겠지만 아무튼 완성이 안 돼요. 하지만 르우벤에게는 나중에 저주가 선언됩니다. 창세기 49장 3,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장남의 위치,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폐륜을 저질렀어도 12지파에서 제외가 됐어야 안 됐어요. 제외되지 않았어요. 12지파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명단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정리가 되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형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조상님들 하면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태생은 시작부터 뭐였어요? 질투였습니다. 시기와 음모가 난무하는 싸움판 속에서 아들들이 하나둘씩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무슨 거룩함이 묻어납니까? 야곱의 집안에서 무슨 거룩함이 묻어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한 장남 르우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칼로 몰살했던 시므온과 레위, 이복 형님이 자기 엄마와 동침했다는 사실 앞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단과 납달리, 아버지의 일방적 편애로 소외되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아들들, 영문도 모른 채 형들의 손에 팔려간 요셉, 엄마가 죽은 날이 어떤 날? 자기가 태어난 날이 된 베냐민까지. 어떻게 이런 가정, 사실 이런 가정은 뭐라고 해야 딱 어감이 좋아요. 이런 집구석이라고 해야 이게 딱 어울리는 분위기가 어감상. 이런 콩가루 집안이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집안에서 무슨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둡고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들, 그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이나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뭔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의 대단한 능력이 뭔가를 결정한다면 내가 가진 결정적인 약점은 어떻게 할래? 그럼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말하는 이 하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길가온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지 누가 알았어요? 이 장소 누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선택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온 1년이었습니다. 길가온의 양식, 인터넷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렇게 주어진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그 12지파의 원형,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과 공동체는 그들이 가진 자격과 조건, 어떠한 공로나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 길가온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선택받은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형 그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상상 못할 끔찍한 사건과 아픔들로 점철되어 어떤 선한 일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잡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형인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기에 길가온 공동체로 보인 우리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시작했고 은혜를 경험하는 1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